오늘 하루 은혜입니다. 오늘은 잠언 시리즈의 첫 시간 11번째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길게 묵상했습니다. 이제 잠언으로 들어와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선택의 문제를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말과 결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라. 내 자신의 판단만 붙들지 말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이 내 앞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짧지만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신뢰. 둘째, 자기 한계의 인정. 셋째, 동행의 결과. 신뢰는 마음의 태도이고 자기 한계의 인정은 사고의 전환이며 동행의 결과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신뢰는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뢰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빠른 결정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 속에 삽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속도를 잠시 늦추라고 말합니다. 신뢰는 지연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뢰를 무능의 핑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신뢰는 무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히 행하며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마음을 다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어려운 부분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부분도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어려운 부분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뢰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구절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전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미래를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판단력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항상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판단 위에 있는 겸손입니다.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바로 겸손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다, 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개 끄덕이며 동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행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출근길을 나설 때, 환자를 진료할 때, 학생이 공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장을 보러 갈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길을 곧게 하십니다. 곧게 한다는 말은 길을 평평하게 하고 방해물을 치우며 방향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굽어진 길이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 얽힌 관계, 혼란스러운 선택들. 그러나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정리하십니다. 단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걸어갈 길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때, 치료 방침을 정할 때, 단순히 교과서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고려하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지식에만 의지하지 않고
환자와 가족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내 역할은 성실히 감당하며 결과는 주님께 의지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두고 수개월간 고민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판단으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결국 한 곳을 선택했고 시간이 지나 보니 그 길이 완벽한 길은 아니었지만 그 길에서 그는 주님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신뢰는 결과의 완벽함이 아니라 과정의 동행에서 빛을 발합니다. Q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A 신뢰는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결정을 절대화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바꿀 수 있는 태도입니다. Q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롭게 계획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전부가 아니고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Q 신뢰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신뢰는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관계의 보장입니다. 결과는 흔들릴 수 있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첫째, 오늘의 할 일 목록을 적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짧게 씁니다. 주님과 함께. 둘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30초만 눈을 감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결정하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맞습니까? 셋째, 하루가 끝날 때 잘된 일 하나와 아쉬운 일 하나를 기록합니다. 잘된 일은 감사로, 아쉬운 일은 맡김으로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뢰와 무책임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더 깊이 지는 방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실히 준비하고 정직하게 제출했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또한 신뢰는 관계를 살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늘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먼저 신뢰의 태도로 들을 때 대화가 열립니다. 신뢰는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기술이고 방향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밤이 오면 우리는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옳았는지,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었는지, 그때 마음이 과열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제 길을 맡깁니다. 제 중심을 지켜주소서.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평온입니다. 맡김은 무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맡김은 내일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워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초조가 아니라 평온으로,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클수록 말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닫힙니다. 신뢰는 여기서 문을 엽니다. 제가 옳은 말로 틀리게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잃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사실을 지키되 사람을 살리라고 합니다. 신뢰는 상대에게 묻는 마음을 주고 상대가 말할 시간을 줍니다. 내 판단만 믿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주님의 힌트를 듣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결정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함께 걸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한 걸음을 결단해 봅니다. 오늘 하루 작지만 바른 것 한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덜 벌더라도 정직, 조금 늦더라도 친절, 말이 맞더라도 따뜻하게.
그리고 모든 결정 앞에서 짧게 묻겠습니다. 주님, 이 길이 당신의 마음과 맞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의 많은 실수를 줄일 것입니다. 질문이 늘어나면 자존심이 줄어들고, 자존심이 줄어들면 배움이 늘어납니다. 배움이 늘어나면 지혜가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면 평안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걷고 싶은 길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당신께 정렬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들이 제 신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판단이 제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모든 길에서 당신을 인정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묻게 하소서. 오늘의 선택 속에서 관계를 지키게 하시고 속도보다 방향을 우선하게 하소서. 제가 작지만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이 저와 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길을 곧게 하시고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 한 문장을 기억합시다. 제가 결정하되 주님을 먼저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불안을 잠재우고 내일의 길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잠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길을 비추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